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난 뒤에 그 모세의 뜻대로 그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저 제사 지내러 가니까 우리를 가게 해라. 이러니까 바로 왕이 진노하여 너무 편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더 고역이 되는 이 고역이 되는 것을 더 얹어서 고역을 시킵니다. 이전보다 더 어려운 더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큰 마음이 상했다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오히려 모세를 따라간 이것으로 인하여 화가 왔다 이래가지고 이 모세를 더 원망하게 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에게 이 말을 해라 하고 두 번째 이 백성에게 마음이 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겠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들 나를 보내셨고, 너희들이 지금 그 인도대로 따라가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애굽에서 빼어내도록 해주는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일에 반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애굽 땅에서 빼어낸다고 하니 거기에다가 따른 겁니다. 따르니까 하나님이 큰 팔을 펴서 강한 팔을 펴고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다 친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느냐? 그 나라 전체가 다 큰 재앙으로 쳤습니다. 한 번만 치는 게 아니고 10번이나 쳤습니다. 재앙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애굽 백성의 저 모든 핍박은 아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재앙이 한번 올 때마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나머지 10번째 재앙이 올 때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 이런 큰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이라. 첫째가 다 죽는 재앙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다 해당되는 재앙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에서 면할 수 있는 이 길을 알려주어서 너희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재앙이 내게는 오지 않으려고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에게는 다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일에서 순종하지 못한 바로 애굽 백성은 다 화를 받았습니다. 땅에 큰 애곡이 나타났다. 전국 전체의 장자가 다 죽으니까 가정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그 중에서 장자는 힘의 원천이라 해서 제일 아끼는 장자가 죽으니까 그 모든 애통이 얼마나 크며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피 바른 집 아니고는 다 죽으니까 아무리 높은 왕의 아들이라도 죽는 겁니다. 아무리 천한 백성의 아들이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는 나가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손수 나가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됐을 때 그때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속사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먼저 대속을 하셨습니다. 대속했단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을 받으신 이것이 대속이요. 우리 위하여 대신 의를 행하신 것이 대속이요. 우리 위하여 대신 선을 행하신 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대신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주님의 피 없이 대속은 안 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피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다. 생명을 내놓으셨다. 죽음으로 대속을 완성했지 피 흘리심으로 대속을 완성한 겁니다. 항상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날 위하여 대속하느라고 피 흘렸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적 이 구원을 이루셨다. 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다 하셔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일을 법적으로 이룬 겁니다. 대속은 법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칭의도 화친도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주시고 또 선이 없는 자에게 선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것이 피로 이루신 것이요 부활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다 희생 아닙니까? 피도 희생이요 부활도 희생이요. 주님이 죽으심만 희생이 아니라 영원히 피조물을 우리 위하여 잊고 계셔야 되는 이 부활의 희생과 피의 희생, 죽으심과 부활의 이 희생을 통하여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이 대속을 이루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밤낮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기초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 되는데, 이 틀을 먼저 닦아서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눈물이 나며 거기서 감사가 되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그냥 죽는 그것만 표시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죽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실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을 잡는, 양이 죽는 그 모습을 하나의 예표로 알려주셨을 뿐이고 육체로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위하여 죽으시는 그 과정을 사복음에 세밀하게 기록해서 너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대속하셨는지 이걸 믿으라고 주신 이것이 사복음이요. 이 사복음을 가지고 보고 또 여기에 예표로 어린 양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한 이것도 보고 둘 다 보면서 주님 날 위하여 대속하신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거 자꾸 들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듣는 것은 하나의 뚜껑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듣는 건 하나의 뚜껑을 열어서 이제 뚜껑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마시는 일은 새기는 일로 해야 됩니다. 새기는 것이 마시는 일이고 듣는 것은 뚜껑 여는 일이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셨는지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참고해서 새길 때 그때에 들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큰 능력이 속에 옵니다. 능력이.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굽 땅을 나올 수 있는 이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세우는 일이라 터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늘 생각함으로 그 감사가, 그 고마움이 내 속에 넘쳐서 그것이 입술로 찬송이 되고 마음으로 기쁨이 되고 또 마음으로 평안이 되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기도요, 새긴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이 새기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희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게, 묵상하는 것에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일은 밤낮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걸 중요하고 필요하다 싶어서 하지만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일보다 더 생각합니까?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느냐,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느냐. 많이 생각하는 크기에 마음이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합시다. 생각하는 것만큼 넘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주십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묵상하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못 들었으면 제독으로 해서라도 한번 듣고, 또 들었으면 이제 그걸 다시 또 연구도 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다 보면
자기한테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때 능력이 옵니다. 그때 능력이. 그때 능력이 오지. 그 능력으로 우리가 터 위에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터 위에 세우는 일.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기쁨으로 하고 담대함으로 하고 평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낸 빼어낸 그 은혜를 가르쳐서 위해서 첫 번째 대속의 은혜요. 첫 번째 사제가 대속의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 날 죄를 위하여 사해 주셨다. 또 두 번째는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야 최종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광야를 지나는 이 은혜가 지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칭의의 은혜요. 또 세 번째는 그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 보통 이걸 수장절이라 보통 그러죠. 수장절. 곡식을 창고에 집어넣는 수장절. 장막절이라 해서 이 세상을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 거. 인도하여 따라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장막절이라 그러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보호해 주는 그 나라에서 보호해 주는 것을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내가 보호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호받는 이것이 수장절이요 장막절이요. 이 은혜를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의 이 공로가 밑바탕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사제와 칭의와 화친이 이루어졌지. 만약에 주님이 희생을 안 했다면, 이런 피 흘림의 희생이 없었다면, 부활이라는 이 희생이 없었다면 그것은 다 불가능한 일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도 희생 없이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빛 좋은 개살구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희생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 혜택을 받는 그 사람의 보면 저분이 저렇게 날 건져주는데 얼마나 희생이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질 것이고 고마움이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가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를 받아서, 어머니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났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돼서 아버지는 어떻게 희생했으며 어머니는 어떻게 희생해서 날 키웠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부모의 희생의 이 수고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수고와 희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이 피 흘림의 희생과 부활하심의 희생을 느끼고 깨닫고 마음에 충만하는 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억지로 감사한다고 감사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그것이 많은 큰 희생인지 큰 은혜인지를 아는 만큼 감사가 되집니다. 아는 만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능력이라.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것이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생각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식, 인간 지식, 거기에 꽉 붙들린 자에게 성경의 지식이 들어가면 성경의 지식은 세상 지식과는 반대하면서도 더 강력합니다. 말씀은 칼이라 그랬습니다. 찌르면 들어가고 자르면 잘라지고 좌우의 날성금이 돼서 찌르고 자르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속에 강하게 붙들려 있어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그것은 다 잘라집니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자꾸 새기다 보면 내 속에 기존에 있던 주님의 대속인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차차차차 잘려나가고 주님의 이 대속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날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심으로 내가 흘려야 된 피를 주님이 대신 흘려서 사죄를 이루어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화친을 이루어주셨다. 이것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죄 칭의 화친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결하게 붙들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새기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죄라는 것은 죄 문제요. 칭이란 말은 의 문제요. 화치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을 간단하게 사죄, 칭의, 화친으로 요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칠 때 그걸 외우도록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평생을 너는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라고 이 학생들에게는 외우도록 해서 기억하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그걸 외운다는 것은 언제라도 끄집어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는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기억 못하면 지금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 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생각을 해야 현실에서 살 수가 있죠.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해도 현실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기억이 안 난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되게 해달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의 병에 대한 고통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구원에 대한 이 모든 길이 다 박살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체의 치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신앙의 치매가 오면 기억을 못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이 안 되고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 들은 말씀, 또 읽은 말씀, 이것들이 자꾸 기억이 되고 그것 가지고 현실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자꾸 새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의 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자, 애굽 땅에서 빼어낸 하나님이라. 그래서 빼어내며 건지며 죄에서 빼어내며 대속은 빼어낸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대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대신 사죄를 이루었던 것이 대속입니다. 그러면 대속은 법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결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지. 나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돼도 실상으로는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실상으로 해결해 준 것이 후속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해 주신 이 대속의 은혜와 실상으로 이루어 주신 구속의 은혜, 둘 다 이 은혜를 생각해, 이 두 면에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른 일을 했지만은 그 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재앙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가지고 장자재앙으로,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장자재앙을 내림으로 비로소 실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완성을 한 거, 이제 구속이라. 우리는 법적으로 구원과 실상으로 구원을 둘 나눠서 하나님은 대속이란 말과 구속이란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강한 팔과 또 큰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기 때문에 실제로 애굽 땅을 나올 수 있는 이 길이 됐다. 그러면 그 장자 재앙은, 10가지 재앙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큰 재앙을 받아서 망하라고 주신 겁니까? 우리는 피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면 우리를 하나님에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환난절이라 그럽니다. 6월절은 10가지 재앙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해주셨다. 피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요, 이 재앙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라. 구속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애굽 땅에서 실제로 나온 겁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죄에서 대속의 은혜를 주신 이 은혜와 구속의 은혜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현실을 주셔서 이 일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는 우리가 됩시다. 이 감사가 속에서 참 기쁨으로 나아가고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때까지 우리가 감사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